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우리 성령의 임재가 뜨거운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제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것. 네, 부제로는 로마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부제로 함께 삼아봤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고가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아멘. 벌써 로마서가 막바지 마지막 장이죠. 16장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로마서를 같이 함께 쭉 살펴보면서 우리 목표로 삼았던 게 있죠.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자라고 지난해 같이 로마서를 하면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갖고 있던 그런 혼란함,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가면서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가치관의 혼란을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본인의 유대 전통의 율법을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강요하면서 어떻게 보면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그때 이 교리서와 같은 로마서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믿음에 대한 핵심 교리를 정리하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게 무엇이든지, 의가 무엇인지를 이 로마서, 로마 교회 당시 혼란한 그 모든 정세 속에서 로마서가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얘기합니다. 바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 권위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네 생각이 존중되면 내 생각이 존중되고 어떻게 보면은 좀 편한 말 같고 이상적인 말 같으나 하나님의 말하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절대 기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자 이 세상의 절대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죠? 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접어들수록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절대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이렇게 제시하면 제시할수록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명보다 어쩌면 더 소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이곳에서 세우고 우리가 각자 맡은 영역, 분야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리로, 증인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 내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삼성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삼성 핸드폰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설명서를 봐야 됩니까? 예, 삼성 스마트폰의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왜 그렇죠? 삼성이 만들었으니까. 제가 만약에 삼성 스마트폰을 보면서 아이폰 스마트폰의 설명서를 보고 이걸 조작한다고 해보십시오. 조작이 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조작이 잘 안 될 뿐더러 제가 약간 미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삼성 스마트폰을 잘 쓰려면 삼성에서 만든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입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도 내 생각, 이 세상의 문화, 이 가치가에 휩쓸려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이전에 세상의 문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젖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쌓아가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1년 동안 로마서 말씀하면서 좀 달라졌나요? 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그대로면 제가 문제가 있던지 여러분이 문제가 있던지 네, 조금 달라졌다. 아멘입니다. 어쨌든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기 있는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후퇴 말고요. 앞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류 역사의 통틀어 구약의 얘기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고기를 떠나면 자유롭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한테 모든 문제가 오다가 결국은 말라 죽습니다. 그렇죠? 나무도 뿌리가 땅에 박혀야 나무가 자유롭고 행복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가 땅에 박혀 있다고 해서 나무 움직이지도 못하고 불쌍하네. 그리고 뽑아다가 길거리에다 풀어놓는다고 합시다. 나무에겐 대재앙이 닥친 겁니다. 그렇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나무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원리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자유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또다시 답습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결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예, 바울은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오물로 여겨졌다라고 후회하는 말로 적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구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소속이요 베냐민을 쫓아가요 기브리인의 유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의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라. 아멘. 네,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지난 세월 배웠던 학식과 지식이 너무나 배설물로 여겨진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보여지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 예, 아주 유대인치고는 탑 클래스입니다. 성경 박사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미국 시민권자에다가 하버드 대학 나와서 뭐 강남 8학군 졸업했겠죠. 그럼 모든 걸 갖췄는데 그가 결국에 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이 마치 배설물과 같더라라고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바울이 정신이 이상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삶의 인생을 기준을 세웠을 때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 경험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느낀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응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를 만나더라도 반응이 일어납니다. 제가 돈 10만 원을 우리 혜진이에게 줬다고 해봅시다. 혜진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좋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유 없이 그냥 기훈이한테 욕을 했다고 봅시다. 기훈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짜증나는 반응이 보입니다. 즉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이 배설물로 여겨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다는 것은 내 전 인격적인 심각한 충격적인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거에 확신이 더해져서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운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이 반응의 법칙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만났다면 어떤 반응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반응이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신앙이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실제한 신앙이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 반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직 반응이 없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본인이 가장 큰 충격으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반응을 사모합시다. 네. 저도 신앙이 무뎌지거나 좀 약간 신앙의 매너림이 빠졌을 때 제 스스로도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책가방에 있는 복음 전단지를 들고 바로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받은 감격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태, 그 반응으로 돌아가고자 다시 한번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시도합니다. 맞습니다. 그 작은 반응들이 모여서 큰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게 큰 반응입니까?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큰 반응. 예, 바로 우리가 리턴 공연하는 것도 대학로의 영적 기류를 바꾸러 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작은 반응이 모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에 큰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하나 둘 모여서 나라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대각성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작은 반응도 여러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반응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깨우십시오. 그럼 이 작은 반응이 모여서 굴르고 굴러서 큰 반응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에 머무는 신앙생활 오늘 우리 한 해 타파합시다. 예,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까? 그동안 문자 구도의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알았지 본인의 삶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에 있는 신앙생활을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영적인 공동체고 유기체인 것입니다. 이 공간에 오늘 성령 하나님이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의 마음에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삶의 결단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통치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 살짝 리마인드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사바나로 갈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이 사바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
이 하나님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되는 과정을 지난 시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저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항. 원톤 원치 않던 크고 작은 저항이 있는데요. 이 저항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저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원이라면 이 저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뚫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이 아니라 내 사심과 내 욕망이라면 아무리 열리고 뚫린 길이라도 함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믿죠? 예, 맞습니다. 사단도 길을 열어줍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길을 열어서 착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혼란한 건데 모든 길이 다 열렸다고 해서 덥석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쌓일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길이 열렸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잘 끝마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잘 끝마치지 않고 완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일이 있는데 그것을 충실히 다 끝마치고 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끝마치지 않으면 미래의 올무가 됩니다. 다시 그것 때문에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네, 예루살렘. 예, 바울의 신앙의 선교의 첫 출발지인 예루살렘으로 본인이 계획이 없던 인생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소한 거지만 미묘한 거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두신 일이라면 여러분 끝마치고 완수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되돌아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맞습니다. 사람이 짜놓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짜놓은 계획으로 우리가 이동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운전대로 맡긴 비유를 했죠.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운전대를 쥐고 있는 이상 서반어로 목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운전대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운전대를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갈 수 있어서 처음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면 서바나 목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힘든 이유가 바로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됐을 때 안전하고 행복했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을 계속 살아갑니다. 교회도 제가 계획해본 적 없습니다. 연극 제작도 계획해본 적이 없습니다. 책도 계획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겼더니 계획해보지 않은 다이내믹한 인생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내 개인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선배들의 축복을 받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네,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멘토들의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오더러십, 즉 이 세상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맞습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하나님 또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셔서 침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육체의 오더러십,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떠날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 영적인 아버지, 교회 권위자분들에게 축복을 받고 떠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에는 어느 순간에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혼자 이 부르심의 여정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거장이라도요, 영적인 큰 거인이라도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힘과 기도, 연합된 힘을 통해서 온전한 목적지 서바나로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바울이 오늘 제 주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뭐라고 했죠?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것. 네, 이 16장부터는요.
로마 교회에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걸 주지, 뭐 허접한 거 주진 않잖아요. 허드레한 거 주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로마 교회에게 줍니다. 예. 바울의 인생 동안 바울이 함께 동고동락한 가장 중요한 동역자들을 로마 교회에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인 공동체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지 오늘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기도와 나와 함께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께 빌라. 이 말씀하고 그 윗구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바울이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갈 때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로마 교회로 간다고 합니다. 아까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바울이 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냐면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에게 남겨진 동역자들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함께 내 마음과 같이 동화되고, 내 마음과 네 마음, 네 마음이 내 마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서로 마음.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동역자가 생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함께 지내야 됩니다. 부부가 한 10년을 같이 살면 이제 눈빛만 보면 알아요. 뭐가 불만이고 뭐가 좋아하는지. 그냥 분위기만 봐도 알아요. 지금 굉장히 좋고 나쁜지를.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그 오랜 세월 함께 하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누구보다도 소중한 이 사람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게 준 것입니다. 어떤 동역자들을 줬는지 오늘 바울은 세세하게 묘사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하나님의 부르심 여정 가운데 로마 교회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것이 본인의 고생, 동고동락, 감옥 가다 만난 동역자들, 또 죽음 일보 직전에 자기를 구해준,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겠죠. 실제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하진 않았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계속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사람을 통해서 잘 전달되기를 바울은 늘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제자, 동역자들 한 명 한 명을 면모를 살펴보면요, 바울이 정말로 아낌없이 로마 교회에게 다 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훈이랑 저랑 계속 일을 하고 이제 사역을 하고 같이 했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기훈이를 보낸다. 그럼 어떤 거냐면요, 가장 좋은 걸 보내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자기네 동역자를 가장 소중한 걸 로마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돈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는 교회 개척하는 것은 바울이 했던 개척자였지만 그는 사실은 알다시피 텐트 메이커였죠. 지금으로 따지면 인테리어 업자 아니면 건축 설계사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축 자재가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보냈는지 오늘 16장 본문을 살펴보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아멘. 추천.
여러분 누군가를 추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추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추천할 때는 여러분 그냥 추천하는 것이 아니죠. 네. 제가 이제 신학교 갈 때 향기랑 기훈이가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 해서 제가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근데 추천서를 쓸 때 거기 추천서 질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솔직하게 적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적었어요. 근데 그 추천서를 받는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추천을 써주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추천서의 말을 믿고 신학교에 입학할지 안 할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누군가를 추천할 때는요. 검증받은 사람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잘못 추천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서 만약에 깽판 치게 되면 제 인격에도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추천해 줄 때는요. 굉장히 검증된 사람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손수건 던지니까 손수건 막 지나가는 사람들 막 병 났고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귀신들이 나가고요. 이미 바울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추천을 해줘? 이 베베가 누구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미 바울의 명성은 자자했기 때문에 그가 추천해준 베베는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필요한 자매가 바로 베베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베베는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여러분 쓰기 위해서는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헌신과 봉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교회를 일궈 나갈 헌신된 마음이 합한 일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축되어지는 돌과 같은 건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돌이 건축되어지려면 그냥 아무 돌이나 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듬어야 됩니다. 깎고 다듬어서 벽돌과 같이 만들어서 똑같은 규격으로 그 벽돌을 쌓아야 건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사람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깨지고 부서지면서 돌처럼 벽돌과 같이 반듯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많이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길래 여러분은 그토록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니까? 그냥 누구 한 명이 대답해 보세요. 인준이한테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고 왜 교회 생활하는 겁니까? 미안해요. 졸지 말라고 하죠. 졸아서 질문했습니다. 졸면 안 됩니다. 잠이 깨죠? 네, 어차피 제가 대답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예,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세상과 구별된 모임. 예,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 세상과 따로 구별된 영적인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죠. 그렇게 해서 세상과 구별돼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 위에 예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서 메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권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띤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안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은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뼈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이었죠.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의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쓴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입니다. 그가 뒤에서 이상한 큰 음성과 환상이 보여서 뒤를 돌아봤을 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묘사가 어떻습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뭔가 판타스틱 영화에 나올 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교회에게 비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 금촛대 사이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을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빛으로 보여졌고요. 어떤 교회는 주석과 같은 강한 발로 이제 나타났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부분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환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진실함,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석 같은 강한 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단련된 그의 인생 가운데 걸어온 발걸음, 그리고 입에는 날선 양날의 검, 그가 말씀할 때 성령의 검으로 우리 마음과 혼과 육을 쪼개서 관찰하시는 그 예수님의 강한 진리의 말씀, 그 모든 부분적인 모습이 사실 오늘 교회에게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환상적이거나 이상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인데요. 결국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위에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죠. 네, 그의 몸이 바로 우리 교회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성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의 머리에 달려있는 구성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건축된다고 할 때 그 건축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대끼는 그 과정 통해서 건축될 수 있는 벽돌의 모양으로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부서지고 깎이는 과정이 성도들 간에 부딪히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냥 꽃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힘든 과정을 성도들과 함께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론적이거나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교회로 건축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베를 추천했을 때 교회에 어쩌면 가장 필요한 일꾼을 추천한 걸 수도 있어요. 베베는 충실되고 성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초대 전도 때부터 항상 동역하면서
바울의 시중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베베를 추천했다는 것은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베베는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거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서 그냥 보호자. 바울이 그 강력한 사람을 누가 보호할 수 있었을까? 네. 그게 아니라 이게 헬라 원어는요, 프로스타티스라는 헬라 원어인데 이게 뭐냐면요, 조력자. 그러니까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즉 이 베베는요, 충실한 일꾼이었을까 동시에 아마 그 지역에서 조력자, 약간 힘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이렇게 좀 뒤를 봐주는, 충실한 교회에서 일꾼이었지만 약간의 조력자여서 로마 교회에 아마 정말로 필요했을 겁니다. 상상해 보면 돈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좀 힘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바울의 조력자가 돼서 보호자가 되었던 겁니다. 예, 그런 바울의 동역자를 로마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추천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렇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와,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간의 관계를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이였죠? 서로 목숨을 걸고 도와줬던 사이입니다. 예, 정말 특별한 사이인 것 같은데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또 그들에게 로마 교회가 문안하라고 합니다. 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로마의 교회에 있었다가 글라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날 때 그때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추방당해서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때 마침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 활동하다가 만나서 케어한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그 유명한 일화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말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게 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제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과하게 표현 안 한다고 했죠. 성경 한 줄의 설명이 딱 나오면 이거 진짜로 대단한 겁니다. 여기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줄 나오면요, 진짜 언변 좋은 거예요. 언변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나왔습니다. 진짜 성경 빠삭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구약 성서를 다 외웠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 박사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봤는데 언변도 좋고 성경 박사고 예수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데 하나가 빠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볼라를 따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 도가 뭐냐면요, 여기 28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예. 딱 아볼로라는 성경 박사가 언변도 좋고 성경도 열심히 가르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기에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당대 성경 박사에게 따로 불러서 너 예수가 뭔지 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가 뭔지 알아? 내가 봤을 땐 모르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볼로가 그게 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이민족 자기 백성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립니다. 제사장,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떤 직분? 왕으로서 사단의 모든 권세와 죄와 사망의 법을 끊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셨던 왕적인 지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하게 해결하셨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이룬 게 뭐냐면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모두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볼라가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의 도를 가리키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근데 너 말 되게 잘하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따로 가리킨 겁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요. 삘 받았나 봐요. 유대인한테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 교회에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때 당시 로마 교회가 교리가 좀 혼잡했다 그랬잖아요. 선명한 복음 때문에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낸 겁니다. 너가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너가 로마 교회에 갔으면 좋겠어. 이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소개시켜준 이유는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선명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에 입각해서 선명한 복음이 주일 예배, 금요 예배, 강대상에서 계속 선포돼야 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명한 복음이지 다른 어떤 지식이나 신앙이나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 강단에서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냐?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지, 인준아? 네.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계속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주님은 인준이를 사랑하십니다. 변화된 인준이를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로마 교회가 문안해라. 그가 선명한 복음을 너에게 알리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선명한 복음 필요할 걸로 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만의 복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탁 치면 복음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저도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한들 예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원래 다 하나님 건데.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제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5절 읽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네, 에베네도. 이 에베네도는요.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동역했던 이방인 최초의 회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도는요. 바울에게도 애틋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최초로 회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정이 가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에베네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리고 처음 맺은 열매라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예, 맞습니다. 로마 교회가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처음 맺은 열매. 예. 그때 당시 로마 교회가 제가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서로 좀 갈등이 있었다고 했죠. 이제 에베네도는 이방인 중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기 때문에 불신자의 입장을 잘 알았을 것 같아요. 바울은 로마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믿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조금 업신여기거나 조금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율법을 강요할 때 불신자 입장에서 아, 에베네도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네도는요, 사실 로마 교회의 화합과 연합에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실 이렇게 유지되려면요, 이 갈등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화합하는 연결고리 또 이렇게 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목회 어떻게 보면 뭐랄까 목회 스킬이라고 할까 악인하는 역할이 있고 선인하는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악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들 중에 혹시 중직자 중에 이렇게 악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져야 온전히 건축된 돌로 교회가 건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안에서도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역할들이 좀 있습니다. 리턴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리턴팀 안에서도 본의 아니게 악인을 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선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출님이 악인을 대신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누구예요? 제가 이렇게 선인한 역할을 좀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출님이 악인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진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 포지션이 연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연출님은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선한 사람 같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연출이 되면 여러분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예, 더 제가 폭군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런 상황이 그 위치를 만들었을 뿐이죠. 결코 그 사람이 선하고 나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도요, 그런 역할과 포지션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굴러가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든 조직이든 그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도의 상징은 뭐냐면요, 연합과 화합입니다. 네, 연합과 화합. 그렇게 연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네, 마리아는 성경에 여러 명 나옵니다. 그렇죠? 대략 신약 성경에 7명 나오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마리아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딱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가 뭘 했는지는 모르고 약간 감춰져 있는데, 내가 보니까 많이 수고했다는 표현을 앞에 쓴 거 보니까 상당히 티 안 나게 열심히 수고했던 여자인 것 같아요. 왜 교회도 보면 드러나지 않지만 꼭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뒤에서 여러 가지 챙기고 뒷바라지하고 체크하는데 티는 안 나서 딱 부각은 받지 못해. 근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꼭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연극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 같은 경우, 은혜 어디 갔죠?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미안. 은혜도 티는 안 내지만 뒤에서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체크하고 챙기더라고요. 근데 없어서는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잘한 게 딱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마리아가 마치 그런 사람 같아요. 수고했다는 한마디가 있지만 딱히 뭘 잘했다는 정보는 없지만 없어서는 안 된 존재. 뒤에서 수고하고 뒷바라지하고 챙기고 감싸 안고 이런 마리아 같은 존재가 우리 리턴팀의 은혜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간에 이렇게 수고하고 티 안 나는 사람들의 헌신이 늘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예, 여러분 천국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예, 드러나고 서포트라이트 받고 잘 이렇게 유명해지고 한 사람들은요, 사실 받을 상급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연극을 하면서 이 중에 스타가 나오지 않겠어요? 예. 스타가 나오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미 받을 상급을 다 받은 겁니다. 진짜 천국의 계산법은요. 하나님만 있어도 되는 사람들. 서포터 라이터를 받지 않아도 음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겼던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우리의 이름이 널리 떨쳐지는 거 물론 좋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겐 별로 영광되지 않습니다. 진짜 영광되는 건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유명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그 사실이 하늘에서는 더 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쓰레기통 청소를 하고 바닥 청소를 해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라면 그것은 큰 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역할이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역할이 작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역할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역할이라도 충성되게 했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6절에 있는 마리아는 바로 그와 같은 연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실히 섬겼던 자. 그 자가 로마 교회에 꼭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교회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여기서 친척이요라고 했는데요. 친척은 실제 친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가장 큰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순환과 고난을 같이 당했을 때 존중 어린 표현으로 이제 친척이라는 말을 쓴 건데 실제로 친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갇혔다. 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다. 저도 감옥에 가보진 않았는데 동기 중에 가장 친밀한 동기가 깜빵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깜빵에서 만난 동기는 평생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동기는 잘 안 만나요. 그만큼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을 했던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막 전우회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막 그때 우리 깜빵에서 일했었지. 그때 우리 깜빵에서 간수한테 복음을 전했었지. 이런 약간 전우회가 들끓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거닐 때 안드로니와 유니와 같이 어려운 시절을 함께 통과한 그 동역자들이 사실은 마지막까지 남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유명세가 떨치고 잘 나가면요 주변에 사람 오지 말라고 해도 달라붙습니다. 예, 조금 잘 나가면 주변에 사람 많아요. 근데 돈이 없고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그거 한번 느껴본 적 있으세요? 느껴본 적 없으시죠? 진짜 내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보려면요 한번 망해 보시면 알아요. 제 경험상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가족밖에 없어요. 네.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내, 어머니, 딸밖에 없더라고. 좀 냉정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우리가 보라랑 뭐 이렇게 친밀하고 막 하나님께 막 예배하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싹 돌변해요. 이 사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네, 가족밖에 안 남아요. 뭐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하고 뭐 영적인 지도자고 하지만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이거 진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사랑해 주면 돼요. 내가 있으면 퍼주고 없으면 주지 마세요. 믿으면 상처받습니다. 좀 냉정한 얘기 같지만 인생 지혜예요. 그러면 그 믿지 않고 언제 계속 머릿속을 계산하면서 만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계산하면서 만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내가 뭘 해줘서 그걸 기대하는 걸 믿고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넌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이러면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서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원래 사람과 사람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람은 사랑해주고 없으면 보내고 이러면 됩니다. 네. 근데 이 깜빵 동기, 이 고난을 함께 통과한 이 동기는요, 진짜 내 사람이에요. 네. 가족이 아닌데 고난 가운데 내 옆에 있다. 진짜 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보냈다? 와, 진짜 전부 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진짜 나 어렵고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 근데 저는 교회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교회에서, 그것도 하나 교회에서. 저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교회에서 느꼈어요. 아, 진짜 나 때문에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남아주고 함께 고통을 같이 함께 해주는구나. 제가 이거를 교회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교회에 첫발 디딘 날부터 지금까지 교회 계속 다니고 있어요. 신기하죠? 지금까지 교회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은 빠지고 잘 안 가는 날이 있어도 장례식은 안 빠집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겁니다. 나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지 안 있어주는지. 어떤 계산하지 말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보내준 안드로고니와 유니아는요, 정말로 가장 본인의 소중한 히든 카드를 보내준 겁니다. 교회는 이처럼 영적인 공동체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교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 각 개인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유기체로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요, 폭발적인 힘을 갖습니다. 믿으세요? 예. 세상적으로 하는 일은요, 뭐 더 큰 일 얼마든지 돈으로 권력으로 할 수 있지만 교회는요, 희한하게 은혜로 움직이는데요, 이 은혜의 폭발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영적인 영향력을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리턴 공연이 정말 기대됩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영국으로 공연될 때 대학로의 극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다른 사람들이 소개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구름대처럼 몰리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어쩌면 바울이 필요로 한 로마 교회에 보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저는 정확하게 모여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우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서 우리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인데? 이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쓰임받은 공동체가 되겠구나. 저 이런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이제 공연장으로 갑시다. 아멘. 네, 그래서 8절, 9절 마지막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스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아멘. 네. 여기 보면요, 암브리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새로운 사랑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는요, 성도 간의 사랑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우르바노는 이제 로마의 노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천한 노예식 이름이 우르바노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스다구는요, 귀족 출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분의 차이, 출생 성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출신 성분도 다르죠. 학식도 다릅니다. 심지어 IQ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MBTI고 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공동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라는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하나된 마음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교회로 건축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꼭 들렸다 가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진짜로 원하는 그리스도가 꿈꾸는 몸된 교회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정말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바로 이곳에 우리 공동체 안에 먼저 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천국을 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실제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네. 끝으로 이 모든 말씀에 귀결된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네. 13장 34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아리라. 아멘. 진부한 얘기 같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함께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격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MBTI가 다르고 기질이 달라도 신분이 다르고 심지어 연봉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고 한 자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바깥 세상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 우리 그 사랑을 구합시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 못하면요, 전부 다 인간적인 사랑밖에 할 수가 없어요. 테이크아웃. 왜 상처받냐면요, 내가 준 사랑만큼 못 받아서 사람은 상처받아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받았구나.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 동역자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세상에서 배운 사랑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하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